여호수아에게 배우다 실패를 이기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리더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에 누구나 다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해요. 그리고 실패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실수가 아주 치명적이야. 그 실수가 치명적이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해.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여러분 잊어먹었을 것 같은데 교환 보면 제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실수는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다. 뭐가 치명적일까?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치명적이다.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치명적이에요. 상당수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실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도리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어떻게 해요? 숨겨요. 거짓말해요. 오히려 큰 소리 쳐요. 오히려 비난해요. 오히려 모함해요. 더욱 불의 가운데 사는 거예요.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치명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생은요, 심판적이에요. 심판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도 그냥 그 사람을 한두 번 봐줘요. 그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나를 봐주고 또 나도 여러분들 봐줘요. 우리 목사가 우리 성도들 잘못한 거 볼 적마다 지적해주고 야단치고 혼내주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봐줘요. 그런데 도가 넘었으면 모두가 한꺼번에 그를 심판해요. 결국 그는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시편 1편 6절이에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라고요? 망하리로다. 악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악이 잘못하지 악인이죠. 그런데 잘못할 적마다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래 쓰임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얼마 가지 않아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실수는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아요.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실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죠. 위대한 리더는 실수하지 않는 리더가 아니다. 실수에서 배우고 실수를 교훈 삼아 이전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는 리더이다. 실수를 교훈 삼아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실수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실수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지요. 계속 실수해요. 계속 실수해요. 남자가 또 사업가가 60 넘어서 실수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다시 일어서기 거의 힘들어. 이제 여러분들 치명적이면 안 돼.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수와 실패를 교훈 삼아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는 더는 실패하지 않고 한 번 실패했지만 약간의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는 더는 실패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의 사명을 마칩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는 인류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여호수아에게 실패를 이기는 리더십을 배워서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공동체에서 승리의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리더가 돼야 돼.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래 쓰임 받잖아요. 그죠? 끝까지 승리해야 되잖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졌어. 자, 어떻게 우리는 실패를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예요. 첫째는 실패했으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엎드려라. 6절에서 9절 보세요. 6절에서 9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보리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연이은 성공 뒤에 뜻하지 않은 실패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앞선 여리고 전투에서 한 명의 피해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기에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됐을 거예요. 3,000명이 출전한 전쟁에서 36명의 전사는 뭐 전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리고 백성들의 충격은 엄청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5절에 보세요. 거기 표현되어져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어떻게 됐다고요?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어요. 물같이 됐어요. 두려워서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실패의 충격 속에서 여호수아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상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속사정을,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할 소리 못할 소리 없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 할 소리 못할 소리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공격받고 오히려 내가 큰 아픔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가 실패할 적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도 똑같은 애,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 원망도 하고 성질도 부리고 더는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리더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찌 주의 종인 나를 이렇게 망신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게 사실은 할 말입니까? 실패는 자기가 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는 거죠. 토로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이 토로를, 아픈 상한 심정을 다 들어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자식이 실패했을 때 울고 불고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것 그거 다 들어주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픈 심정을 다 들어주십니다. 사람이요, 속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를 토로하지 못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우울증이 되고 강박증이 되고 피해망상증이 되고 정신질환과 함께 육신까지 병들어서 더는 리더로서 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누군가에는 토로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군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에게 토해내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더 큰 상처받아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아픔을, 고통을 아내에게 털어놔봐요. 남편에게 털어놔봐요. 그게 받아지나요? 안 받아져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속상해서 한 말이, 내가 위로받고자 한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고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나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저도 종종 그런 일을 당합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아프다고 한 말이 어머니가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더 큰 비수가 됩니다. 자녀들이 나에게 위로받는다고 한 말이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큰 비수처럼 꽂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예요, 리더. 세상에 사는 리더인데, 리더는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자기 상처를 가지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친구에게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내상을 입고 일찍 죽는 거예요.
리더가 누구냐? 그 리더는 언제나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비방,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비방,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 역시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오랜 세월 목회했네요. 그죠? 50년 가까이 목회한 거 참 은혜지요. 이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입었지요. 이런저런 비수 같은 고통을 겪기도 했지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큰 고통들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예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뒹굴면서 마구 토해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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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동안 토해내면 언제든 주님께서 내 옆에 오셔서 말씀하시곤 하지요. 그래, 너 많이 억울하겠구나. 나를 보아라. 나 십자가에 있는 나를 보아라. 나는 아무런 죄 없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냐.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신비하게도 나에게 치유가 되고 평안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나는 이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터득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법 처방을 주셨는데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 십자가 앞에서 우세요. 십자가 앞에. 사람 앞에서 울지 마세요. 사람 앞에 울면 초라해요. 사람 앞에서 울면요, 업신여김을 받아요. 사람 앞에서 울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나만 초라해져요. 울어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오 파라클 성령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울면 위로해 주셔서 사람 앞에서 언제든 웃을 수 있어.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이런 비법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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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30분, 1시간 뒹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또 회복해 주시죠. 두 번째,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왜 실패했는지 성찰하고 회개하라. 후회하는 것으로, 우는 것으로,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나가야 하는 스텝이 있는데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어디서 실패했는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정확히 하나님께 자백해야,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토로하면서 원망도 하고 울면서 하나님 탓도 했지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자기를 돌이키는 거.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왜 실패했어요,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왜 실패한 거야? 실패 이유를 모르면 고칠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실패의 요인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실패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만과 방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아간의 탐욕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경건의 루틴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실패했습니까? 내가 잘 아는 지인, 제가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지도했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CBMC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실패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실패했을 때를 돌이켜보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이 이전 성공의 경험으로 계속했습니다. 내 회사인 줄 알고 내 맘대로 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젠 내가 청직인 줄 압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비싼 수업료 많이 냈습니다. 그때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게 은혜입니다. 이제 남은 세월 주님과 함께 멋지게 주님 뜻대로 사업해 보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비싼 수업료 많이 냈잖아요. 얼마나 더 내야 돼? 얼마나? 그때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감사하시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완전히 자신을 성찰하고 고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거기가 넘어지는 거야. 기레레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죄 짓지 않도록 이거 잘못하지 않도록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탐욕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경건의 루틴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거기 넘어지지 말아야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말 잘 성찰해서 이제 남은 세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잘 되어지고 복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어야 우리 한성 공동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세 번째는 일어나라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사람이 큰 상처를 입게 되면 두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과거의 상처로 인한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너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난 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만 사라지고 마는 거야. 무기력증에 빠져서. 무기력증에. 그 사람 평상시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실패한 것 때문에 그만 무기력증에 빠졌어. 그걸 회복하지 못했어. 그래서 더는 일어서지 못하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도전하지 못하고 못하다가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번 실패했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무기력증과 두려움이 다 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디서 영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가서는 영적 에너지를 받을 수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영적 에너지가 안 돼요. 잠시 한강에 빠질 수는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설교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설교를 들으면 영적인 에너지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기력과 두려움으로부터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들이 무기력과 두려움에 있을 때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에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애용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있어야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 노릇서 너를 붙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죠? 어려울 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응원대장이세요. 아멘? 영원한 응원대장이세요. 우리를 불러 일으켜 이렇게 세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걸 읽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네 번째는 실패 문제를 공정하게 단호히 처리하라. 이 문제가 참 우리에게 약하죠. 실패 문제를 공정하게 단호히 처리하라. 실패를 이기기 위해서는 실패했던 요인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처리해야 할 것이 있고요. 리더는 또 공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자만했던 것, 내가 경건의 루틴이 중단되었던 것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내가 개인적인 문제니까 이 개인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누군가의 탐욕으로 인한 도둑질은 공동체 전체의 패망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범인을 찾아 공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적인 일은 언제나 공정해야 합니다. 공적인 일은 언제나 단호해야 합니다. 공적인 일은 언제나 분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공정은 정해진 룰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고요. 단호는 범법 사안이 생기면 친소직위에 상관없이, 아니 나와 가깝거나 높은 직위이면 더 냉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리더의 아픔이야. 나와 가깝기 때문에, 나와 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리더의 권위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소위 음참마속이에요. 나랑 가까, 내가 아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쳐야 돼. 그래야 공동체의 권위가 쓰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야 기강도 잡히고 공동체 전체가 사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제비뽑기하여 범법자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공정하게 단호하게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공모한 어떤 면에서는 참 무섭습니다. 그 가족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가족이 함께하여? 그 가족도 함께 그 범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공정하게 단호하게 아골 골짜기에서 아곤과 공모한 그 가족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금까지도 아골, 저주의 골짜기, 사람들이 지금도 그곳을 지나가면 저주의 골짜기라고 돌을 던지면서 지나갈 만큼 저주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간을 소개하는데 아간의 소개가 특이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아간을 소개하는데 특이하게 그의 전 손조를 거론하며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는 건 분명한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겠잖아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유다 지파 세라가 누굽니까?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셀라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발의 불륜을 저지르게 만든 아들이며, 셀라는 이 죄로 생긴 아들이에요. 이 죄의 뿌리에서 아간의 범죄가 나온 거야. 이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 부모의 죄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자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의 뿌리는 죄의 가지로 자라나서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뿌리가
자손의 자손으로 가지를 쳐서 아간이를 이르러 맺어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 이스라엘까지 패망하게 된 거예요. 와, 무섭죠? 그런데 이 저주를 우리 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으면, 정말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저주를 완전히 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가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야. 예수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 생각나는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죄를 고백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아름답고 복된 가정, 교회 공동체를 후대에 전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덕되지 않는 것, 여러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습관들, 그거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습관이, 그 악한 것이 자손으로 이어져요. 교회로 이어져요. 여러분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죄를 자백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 건데요. 제목만 적으세요.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다시 시작하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패를 이기는 4대 법칙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려라. 두 번째 뭐예요? 왜 실패했는지 성찰하고 회개하라. 세 번째 뭐예요? 일어나라. 네 번째 뭐예요? 실패의 문제를 공정하게 단호하게 처리하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처리한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까? 그뿐만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성찰하고 회개하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실패의 문제를 공정하게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남은 세월 동안 승리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존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대통령보다 전 대통령으로 대통령 재임 시보다 퇴임 이후에 더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누굴까요?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는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어려운 위기 때마다 이렇게 극복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적혀 있습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맞을 때 내가 취했던 방법은 늘 세 가지였다. 자기 성찰, 상황 분석, 그리고 기도였다. 내가 인생에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취했던 방법은 늘 세 가지였다. 자기 성찰, 상황 분석, 그리고 기도였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기도하면서 나는 세 가지 질문을 한다. 하나, 같이 읽습니다. 하나, 내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가 합당한가? 둘, 내 신앙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셋, 나에게 열려있는 대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다시 한번요, 기도하면서 세 가지 질문한대요. 하나, 내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가 합당. 둘, 내 신앙에 비추어 지금 올바른. 셋, 나에게 대안에 대해 최선. 내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가 합당한가?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합당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기도하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그 일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목사로서 그 일을 해도 되는가? 그죠?
장로로서 그 일을 해도 되는가?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사회를 받았대요. 사회를 보러 간대요. 그래서 내가 아주 엄하게 뭐라고 했어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돈 된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일은 내가 해야만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생각해야죠. 내가 여기 나서면 정말 덕이 있는 일인가. 세 번째, 나에게 열려있는 대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달려있는 대안이 하나, 둘, 셋이에요.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택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작은 일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올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진실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작은 일이라도 어려운 일이라도 요즘에 참 어려운 일이 그런 거예요. 별거 작은 일이라고 안 해요. 어려운 일이라고 안 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면 인정을 받게 되고 더 큰 일이 주어지고 더 놀라운 일이 주어지는데 작은 일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지미 카터의 이 세 가지, 기도하면서 하는 세 가지 질문은 정말 놀라운 크리스찬의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 시작. 하나, 내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가 합당한가? 둘, 내 신앙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셋, 나에게 열려있는 대안에 대해 최선을 다.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평화가 주어지며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야. 예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죽잖아요. 그죠? 내 안에 예수님 사심을 내가 믿고 경험하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 물어요. 주님께 묻고 주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십자가 앞에 서보세요.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두려운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사심을 내가 다시 경험하고 그리고 믿고 그분과 순간순간 대화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분이 지혜를 주세요. 그분이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그분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세요. 그런 은혜가, 그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실패를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감동 주셔서 어떻게 실패를 이기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저의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이오니 하나님 실패할 적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옵소서. 왜 실패인 성찰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엎드려 있지만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문제를 공정하게 방어하게 처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